하나님은 인류의 두 대표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는데 그가 범죄하여 인류의 대표에서 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인류의 한 머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불행하고 또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은 사람 개개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로 세워주신 그 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셨습니다.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 인류의 대표로 세워주신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아직 나지 아니한 모든 인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와 언약하실 때에 아담 한 사람하고 언약을 한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그의 모든 후손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은 그 개개인이 나빠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인 조상 아담의 피를 받아 나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하지요. 네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것은 아담 한 사람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모든 인류 후손들과 더불어서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없었지만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아담 한 사람만이 따먹은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태어날 모든 후손들이 다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18절과 19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의 기원이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의 대표 아담은 필연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되고 죽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경륜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셔야 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언약을 맺은 것도 한 사람과 맺었듯이 죄인 택자들을 구원하는 것도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경륜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이미 무엇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머리인 아담을 생각했겠죠. 네가 만일 타락하게 되면 또 한 사람이 와서 나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내 택자들이 범죄할 것이니까 네가 두 번째 의의 머리로 이 세상에 와서 그들을 구원하라. 나와 너와 세운 그 언약을 너희가 순종함으로 내 택자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가 오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인류를 지배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인류를 지배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아담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듯이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에게로 가야만 구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운 경륜이 한 사람에게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되는 교리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믿지 아니하면요 성경 전체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는 말은 왜 그렇습니까? 아담 한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대한 이 의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내려진 불행과 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행이 온 것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은 그 둘의 차이는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현대인의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온 불행이 크기는 하지만은 또 많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의롭게 만드는 그 은혜는 더 크다는 말씀이죠. 둘을 감과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더 크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물려준 그 불행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죠. 그냥 본전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냥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갖다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주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라는 것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죄 없는 상태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었다는 말씀이죠. 아담이 범죄로 우리에게는 인간의 죄가 유전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었다. 아담은 인간의 죄를 물려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본전치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이
인간의 죄를 물려주었으니까 예수님이 본전치기 하려면 우리에게 아담이 가졌던 인간의 의를 주면 본전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본전치기가 아니고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본래 가졌던 그 인간의 의만 우리가 받아서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담은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물려주었는데 그리스도는 더럽게 된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깨끗하게 해준 것이 본래의 깨끗하게 된 상태가 아니라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완전한 깨끗함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깨끗함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다시는 더러워질 수 없는, 아멘,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전혀 달라요. 아담의 무지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에게 없는, 인간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에게는 없는 차원으로 우리를 올려주는 것이 거듭난 것이에요. 전혀 다른 신령한 존재로 만들어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말합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에 거듭난 자에게 부어지는 전혀 다른 속성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 막 감격이 일어나죠. 가슴이 뛰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서 있었던 무지한 상태죠.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아담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올라가면 그대로 돌아가면 뭡니까? 또 타락하게 되잖아요. 왜? 아담이 무지한 상태에서 타락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줘 봐야 소용없어요. 또 타락할 것이잖아요. 그 불완전한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두 가지 포도주가 나왔죠. 그것은요 무죄했던 아담과 거듭난 사람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더 맛있다고 했죠. 처음 나온 포도주는 뭡니까? 자연인 아담이 무죄했을 때 가지고 있던 그의 의. 맛있죠. 포도주가. 왜? 몇 년 동안 숙성했으니까 굉장히 포도주가 맛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큰일 났죠.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요 잔치가 중단되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의 의미가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파탄이 날 지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가 중단되게 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아구에다가 항아리, 큰 항아리 아구에다가 물을 3통 가득 담아가지고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떠다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서 이상하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물을 담아오라고 할까? 그런데 그걸 담아다가 떠다 주니까요. 맛을 보고 그 맛을 본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처음 나온 포도주하고 이거는 맛이 비교할 수 없네.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으냐? 왜 이것을 이제 갖다 주느냐? 보통 잔치에는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는 나쁜 것이 나와요. 왜? 그 술을 먹고 취하잖아요. 취하면은 뭐 맛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갖다 주면은 그거나 같은 줄 아는데 이 거꾸로 됐다는 거죠. 처음에 나온 포도주와 뒤에 나온 포도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뭐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적으로 만들었죠. 자연으로 숙성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을 순식간에 포도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포도주 처음 나온 것과 뒤에 나온 포도주와 다르다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해겔이 변정법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게 뭐 정반합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처음에 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가 그게 나중에 잘못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그 역사도 그런 변정법에 의해서 발전되어 간다. 그래서 기독교를 변정법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어 순전무구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 그게 정에서 반으로 떨어지죠. 좋은 데서 나쁜 데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와서 다시 본래대로 올려놨다. 그래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다시 좋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래의 상태로 타락한 인간을 본래의 상태로 돌려놓는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정반합이 아니고 무지했던 인간이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부어준 속성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었어요. 아담의 무죄한 정도를 가지고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생도 얻을 수가 없고 천국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계속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는 사망이 왔고 정죄가 왔지만 한 사람 그리스도로부터는 의와 생명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와 생명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갖다 주었는데 그리스도는 본래의 상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갖다 주었다. 18절에도 말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의와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혈과 육이라는 건 뭐냐?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자연인의 상태,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만이 거듭나게 되고 이 거듭남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꼭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속에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의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을 물려준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을 물려준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 둘을 놓고 그저 비스듬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물려준 것은 뭐냐면요, 공의의 법칙입니다. 죄가 오면 사망이 오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을 물려준 것은 공의의 법칙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의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된 것이요. 인간이 범죄하면 죽는다 하는 것은 공의의 법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은혜의 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공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요. 공의의 법에 의존해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죄와 사망은 공의의 법에서 온 것이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아담이 그것을 먹으니까 그의 공의대로 범죄자가 됐고 사망이 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공의의 법이 아니고 은혜의 법이지요. 은혜로 되는 거지요. 은혜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에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행한 것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공의의 법칙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담에게 적용시킨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 공의의 법이 아니고 은혜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담이 범죄해서 죽게 된 거, 그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나은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다른 법의 세계에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세계에 있느냐? 은혜의 세계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의의 세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슴 뛰는 교리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이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사지만은 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법의 지배가 전혀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공의의 법으로 판단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아래에 살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들로 은혜로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할렐루야. 이건 뭐야? 공의의 법이죠.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거는 공의의 법. 네가 먹으면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법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했어요. 제가 전에 설교했죠. 죄를 지으면 죽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건 공의의 법이고,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다. 이것은 공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요. 은사로 되는 것이요. 그런데 왜 구원 얻으려고 하면서 공의를 가지고서 잣대를 들어대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은혜의 세계 아래에 있으니까. 아멘.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사랑으로 보시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가 생겨나고, 아이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 감격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고 벅차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물려준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와 영원한 생명을 물려준 것은 그 공력에 있어서 차이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공력이. 죄를 물려주는 것은요, 유전법으로 되잖아요. 유전법으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부에 보면 보통 생육법으로 난 사람들은 제 부모로부터 죄 유전을 받아가지고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게 보통 생육법.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를 받아가지고 난 사람. 유전이라는 건 뭡니까? 부모로부터 받아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뭐 건강함도 받아나고 질병도 받아나고 그 DNA 유전 인자 속에 있는 것이 다 뭐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검사하면 이 사람은 몇 살 때쯤에는 무슨 병이 걸릴 것이고 이 거의 다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부모로부터 오죠. 성격이나 성향이나 또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위로부터 오는 거죠. 그 유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물려준 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아래로 후손으로 내려오는 유전의 법칙이 적용된 거죠. 유전의 법칙은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같이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피 속에 예수님의 물론 뭐 피 자체가 죄를 주는 건 아니죠. 그건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조상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다고 말이에요. 죄를 물려받았죠. 그 유전이죠. 그 자연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는 것은요, 이 유전법에 거슬려요. 왜 그러십니까? 아담은 우리의 원조상이니까 전부 인류가 다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연법에 의해서 유전을 받아내니까 이건 유전법의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한참 있다가 오셨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태어났잖아요. 뭐 아담과 비교한다면 몇 천 년, 몇만 년 간격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대표가 되고 머리가 돼서 우리에게 유전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그 죄로 타고난 사람들에게 의를 갖다가 줄 수 있잖아요. 의를 유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딱 보면, 아,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담보다 훨씬 뒤에 태어났지만은 뭐예요? 아담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만 맞잖아요. 그래 안 하면 유전법을 거스리잖아요. 왜? 유전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아담의 후손인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조상에게 의를 유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자연법에 거스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덕불 아담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에게 의를 유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의를 유전받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다 그랬죠. 창세기에. 왜 그랬을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뒤에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머리 대표니까 우리에게 의를 흘려낼 수 있겠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후손이죠. 후손을 믿고 어렵담을 받았다. 조상이 후손으로부터 유전을 받을 수가 있냐? 왜 그럴까?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요한복음 8장 58절에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뭐라 그랬어요?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있어야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죠. 그로부터 의를 유전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유전시켜주고 사망을 유전시켜준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유전시켜준 것은 전혀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아담이 주는 것과 같은 불완전한 의가 아니고 불완전한 생명이 아니라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생명,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그분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로서 그 아담이 물려준 죄와 사망 속에서 율법과 공의의 통치 아래서 오늘도 신음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죠. 그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로 들어가게 되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제2의 조상이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그분이 주시는 의와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오늘도 그분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조건 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